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 3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13절. 하나님은 보장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보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보장이 되신다. 에레미야 16장 19절. Our God is my defense. 나의 보장이 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이 되시다. 자, 그는 어떻게 보장이 되시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요. 시편 31편 1절 2절. 또 믿음의 담력 있는 자를 그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3장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그 말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이 되신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보장으로 삼으며 You are my defense. 하나님을 나의 보장으로 삼으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고 사는 생활. Great boldness in the faith라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 또 나가서 빌레몬서 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올해 2015년 설교 제목을 믿는 자가 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믿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오늘은 그 믿음은 담력이다 한다면 담력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담력 해보세요. 담대함. 예, 담대함, 담력. 그 반대는 뭐죠? 겁쟁이, 겁쟁이 나아가서 두려움이죠. 예, 그 인간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하다 보면 그 점점 자라면 이제 두려움이 되죠. 공포, 소심. 어떤 사람은 나는 소심 공포증이야.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도 굉장히 그런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지나치면 공황장애까지 이제 이르죠 이제. 자, 이 두렵다. 그러면 사람은 뭐를 주로 두려워하냐면 깜깜절벽 아주 칠흑 같은 그 어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뭐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 아주 인상이 더러운 사람, 진짜 무서운. 그냥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사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나아가서는 경찰이 쫙 날 째려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나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한테 찔릴 게 없는데도 경찰이 나한테 바로 쳐다보고 오면 괜히 사람이 쫄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두렵고. 나아가서 법원에 출두하라 그런 소환장이 오면은 무조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왜 또 나를 오래나 해가지고. 왜냐하면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두렵죠. 인간이면은 누구든지 병이 어떤 증세가 조금 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 앞으로 당할 감각할 당할 고통에 대해서 두렵고, 나아가서는 그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더 고질병이 되면 아니면 더 퍼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두렵고요. 또 실직하면 두렵습니다. 또 생활고가 두렵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늙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은퇴 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치매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는 치매도 전염병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한 가족에 누가 치매 들어있으면 같이 돌본 사람까지도 같이 또 그거에 퍼진다고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할 게 없는 거야. 가면 갈수록 점점 걱정,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 반대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겁이 없고 나아가 용감무쌍해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것이 아주 유난하게 담대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영시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어떤 환경이든지 감각이든지 전혀 초월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막 그 위험을 불구하고 뛰어들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서 아주 그런 죽음을 초월하면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시하죠. 이제 그런 중에서는 뭐 모험가도 있고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러는 극한지에 가서 그런 어떤 일기든지 뭐 환경이든지 초월해가면서 그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참 보통 담대한 사람 아니죠? 거기다가 또 스턴트맨들, 보통 이런 사람들 아주 정말 그 간이 진짜 정말 불은 간이 정말 바람이 들었는지 좀 간이 얼마나 크면 저러면 저러지서 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합니다. 그냥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뭐 자기는 그 스스로가 어떤 담대함에 도전하려고, 그래서 뭐 나이아가라에 뭐든 줄을 메고 말해요. 그 폭포 위를 갔다가 장대 그 줄 하나 줄 타고 막 넘어가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왜 아니 밥 먹고 할 뭐가 없어서 아니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획하면 떨어져서 그야말로 공중에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따위 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다 도전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별난 이런 짓을 하는 사람, 그 모험에 자기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턴트맨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 뭐 그뿐입니까?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정말 보통 그 총알이 비오도 타고 여기저기서 지뢰가 터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어디서 그 포탄이 나올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거를 초월하고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보통 담력인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나, 이게 소심 공포증에 조금 하여튼 그냥 이렇게 바람만 하나 불어도 그냥 날아갈라는 잠자리 날개들이 많아. 우리 집이 심령이 잠자리 날개같이 얇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바람 불어도 그냥 흔들흔들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장이 큰가, 간담이 저렇게 큰가 이렇게 하죠. 자, 저 사람들이 뭘 믿기에 저러나, 저런 사람들 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뭘 믿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통 자기 목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 나 가지고 한 번 죽은 것만인데 뭐 두 번 죽어? 한 번 죽는 걸 믿기 때문에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다는 거, 고통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이제 용기를 100배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이제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 믿는 데가 있어요. 군인을 뭘 믿냐 하면 방탄복을 믿는 거, 또 뭐 방탄복 나가서는 자기 무기, 또 나가서 자기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비호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죠. 또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공중에서 그 막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다 낙하산이 퍼질 것을 믿고 낙하산이란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짓이고. 자, 그러니까 그 보면 사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알몸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아주 돌같이 떨어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런 데다가 위험을 감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한 구석 신락 같은 거라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인간은 뭔가 믿음의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겁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래도 뭘 믿어야지. 저 미국 같은 그래도 사회가 보장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믿고, 또 나아가서는 은퇴하면은 또 그런 보장이 보장한다, 뭐 이런 걸 믿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서 생명보험이든지 의료보험이든지 실직보험이든지 이런 보험들도 믿고, 그래서 또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 때문에 담대한 것 같이 용감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믿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전혀 쓸데없고, 아니 전혀 힘을 못 쓰는 때가 오니 인간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러나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려 하기 때문에 바로
육체 벗어난 나 영혼이, 목숨 끊어지면서 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자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형태로서 담대함을 보여준 사람들, 그런 얘기가 바로 점철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시어서, 보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마우스라고 그러는데 또 영어로는 스트롱홀드 하기도 하고 프로텍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펜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프로텍션이요, 하나님은 나의 디펜스요, 하나님은 나의 스트롱홀드,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요, 이래서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죠.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조상이 왜 하나님의 그 보장 아래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 초조 가운데서 걱정 나아가서는, 두려움 나아가서는 공포증에까지도 시달리면서 살냐 하면은 우리 인류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 있을 때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을 맘 놓고 누리라고 해서 다 허락했습니다. 허락하시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계명을 시킨 한은 그들이 거기 살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가 그 아담의 아내 하와를 깼고 하와에게다가 이제 유혹하기를, 네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원치 않으시 하는 거다. 너 그 내용 알아? 네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네가 나갈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금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와가 감히 그 선악과를 먹게 됐고 또 그 간땡이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간땡이가 불어가지고 그가 하나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남편이까지 줘서 남편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에덴 동산 내쫓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 내쫓기고 그뿐이 아니라 아마귀와 함께 앞으로 전 인류가 그 후손이 다 지옥에 가게끔 되는 그 스케줄이 그때 딱 결정이 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인류가 그 이후에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 곧 아들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막 폭발했었어요. 막 그야말로 이제 공포가 막 그가 몰려왔었어요. 그가 동생을 죽이고 나면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부르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네가 그래서 네 동생을 죽였느냐 하면서 그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 죄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가 그것 때문에 공포였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땅에서 유의하는 자가 되라 하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손을 탁탁 떨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끝났다 하는 것을 그것을 더욱더 여실하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말이, 가은이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범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그에게 몰려오는 이 공포를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만난 자가 앞으로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호소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 절대 않고 오히려 그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구원의 표를 주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하신 분이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림자를 깔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님으로 자기의 보장을 삼는 자들의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쭉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산 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쭉 이제 앞으로 기록이 될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 종들이에요. 이들은 다만 종들하고는 한 번도 무장도 해본 적 없고 또 무력을 또 한 번 그들이 연마한 적도 없고 다만 종들이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격적으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해방을 시켜 나오는 그 날에 그들은 얼떨결에 많은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바람에 결국 바로가 가라 해가지고 나온 바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니까 그가 가라 해놓고도 또 추격을 했었어요. 막 군병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들 추격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그 노중에서 자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담대히 나갔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그 종의 그 주인들이죠. 그를 갖다가 피해서 그들이 완전히 도망갈 그런 담력을 갖고 뛰어나왔던 것이다. 자, 이를 인도한 자가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바로의 그 궁에서 앞으로 그 왕위권 제2인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원래 히브리인으로서 그는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가 그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갖다가 어린애들 낳자마자 다 죽이라 했는데 명령을 듣고도 임금의 명령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모세 어머니는 임금의 그 명령을 듣고도 명령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애굽의 왕실에다가 어떻게다 이제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영화에 보셨죠? 갈 때 무슨 그런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강하수에 떠였더니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자기 양아들 삼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그런 게. 그래서 결국은 거기 살아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가 히브리인인 걸 알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그런 애굽 사람을 그가 의분해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도망갔던 사람이야.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갖다 애굽에 보낼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미 나와 있더라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왔던 이미 시민 무슨 범인을 무슨 the wanted 해가지고 이 사람 잡으면은 이 사람 보상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범인으로서 지금 그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면은 뻔하나 죽을 기고 잡힐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가 이미 나이가 벌써 80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나는 입이 둔해 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기 6장 끝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겠다 하셨어요. 갓이 되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대문자 갓이 아니라 스몰 갓, 신이 너에게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권세를 줄 테니까 너가 신이 되겠다 해서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이런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담력을 갖고 결국 이제 담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굽에 들어간 것이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임금이야말로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죽으려고 환장 들린 놈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나타난 것도 겁없이 나타난 데다가 또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건 진짜 죽으려고 각오하지는 못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걸 바로 지원해 주시면서 가진 이적을 일으키면서 가진 재앙을 갖다 쏟아부음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바로라고 손을 번쩍 들게 하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룻밤 사이에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들이 가나안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땅이 어떠한지, 과연 그 땅은 정말로 어떻게 지형이 어떠한지, 아니면 후한지, 아니면 그 땅의 모든 것이 박한지, 아니면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강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유약한 사람인지 성향을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이 정탐꾼이 갔어요? 몇 명 정탐꾼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자, 12명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봤는데 10명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거기 땅 가보니까 이거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냥 사람 삼키는 말이 그냥 밟으면 그냥 함몰되는 것 같은 그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하면서 사람이 장대하여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눈에 보기에, 내가 봐도 그렇고 그들이 나를 보기에도 뻔합니다. 메뚜기 같다소이다 그랬었어요. 메뚜기, 예, 메뚜기 진짜 메뚜기 중에서도 송장 메뚜기는요, 그 송장 메뚜기 아세요?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인데다가 그야말로 뿌옇게 색깔인데, 그게 어떡하다 딱 죽으면 그냥 재같이 돼, 재같이. 그냥 너무 무약하고 너무 무력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아주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이랄까 말할 정도로 아주 거인,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이 포도를 보십시오. 근데 얼마나 포도가 큰지, 야, 이걸 먹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정이구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온 백성들한테 겁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는 말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만 그를 쳐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결국은 그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their defense, 그들의 신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타나시니까, 여호와가 군대들이 이제 진군하니까 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만 취하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더니 겁먹고 그것 때문에 치큰대가지고 카월대가지고 불평, 그냥 완전히 공황장애 일으켜서 거기서 결국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 엎드려서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밟지 못했으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결국은 그 땅을 취했느냐 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에 모세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종살이 할 때 아무 지도자 없이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결국은 그 이적이 막 나타나서 결국은 바로까지 습패했는데, 바로까지 손을 들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가 약속한 조상의 약속한 땅을 취해라. 그 땅에 이제 그 땅에 가서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거기 전쟁을 해서 드리고 네가 취해라.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도 해본 사람,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또 지도자도 거기다가 있던 그 모여서가 또 죽었고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같이 하리라. 또 너희가 어딘지 가면은 너는 형통하리라. 또 네가 어딘지 가면 그 길을 내가 평탄케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라 하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3번이나 거듭합니다.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냥 종자였었어요. 따라다니는 소위 말해서 부대장 부관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대군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다른 어떤 무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에게다가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 할 때는 그 어느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가 결국은 그 모세의 대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돼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때 그들의 모든 군장들에게 한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전쟁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다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이미 철옹성같이 성벽을 쌓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다못해 무슨 그런 철병거라 그러죠? 탱크 같은, 요새 말로 탱크죠. 이제 요새가 구름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그 여섯 족속들을 다 그들이 점령했던 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특별히 유전받은 게 뭐냐, 유산으로 받은 게 뭐냐면 담대함이다. 담대함. 지금도 담대하지. 정말 담대해. 아랍권이 10억이 있는데 지금 조그만 나라 하나 붙어가지고 짹짹짹짹짹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갖다 생키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한 이유는 독수리 표가 있어서 그런가. 독수리가 지금 미국이란 독수리가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은 딱 왜 이렇게 담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미국이 USA is our defense.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끄떡없이 지금 저들이 지금 거기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아주 그 깡은 알아줘야 돼. 깡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 배짱 아니면 그 담력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라는 여자 보통 여자 또 아니에요. 나라를 구했어요. 남들이 그 나라가 멸종할 뻔했었는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적군의 그 나라에 어떻게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자기네를 갖다 다 아주 몰살을 시키려는 그런 음모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가서 알려가지고 구민족을 구할까 해서 이제는 같이 자기네 이제 무슨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거나 같이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라. 왜냐면 왜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왕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왕이 들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들라하고 허락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 없이 만약에 나가면은 그가 누구든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에스더가 왕이 들라 안 했지만 급하니까,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내가 왕한테 내가 이제 나가서 호소하겠다 해서 그가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왕이 에스더 보니까 그렇게 아리따우더라고요. 아리따우다 아름다운 걸 갖다 아리따다 그러죠. 아리따다. 네.
자, 그날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이제 거기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것도 에스더의 담력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참, 보통 깡이 아닌 거예요. 자, 치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또 그 세 친구,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그들은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기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34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무슨 뭐를 금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은, 금령을 어기면은, 임금이 발표한 금령을 어기면은 그들은 아주 그 풀무불 갖다가 그 풀물에다가 던져서 거기다가 아주 태워버리는, 죽이는 그런 것들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금령 어기고 그제 풀물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풀무불에 끌고 갔다 왔던 사람은 되어서 죽었지만 그 안에서 있던 그 세 친구는 살아서 나오더라. 믿으십니까? 자, 그들이 뭘로 그 불의 세력을 막았어요?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막은 것이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다가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가 전혀 쪽을 못 쓰고 오히려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게 다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다 그들이 담대함인데, 왜 그들이 담대하면 여호와는 나의 보장이시오, 여호와는 그에게 피하는 자의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후에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유전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황이 급해지니까, 또 아니면 상황이 예상 밖에 뭔가가 아주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의 원군을 청하러 갔다 그랬었어요. 애굽의 원군을 청하러 갔다 할 때 이사야 30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갔냐 하면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애굽으로 갔느니라.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니라. 여호와만이 그들의 보장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그늘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만이 그의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우리를 원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갖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들의 구군이 기울어 가지고 그 정권도 뺏기고 나아가서는 주권도 뺏기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모든 재산도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아직도 다양한 것이 뭐냐 하면 성소가 있다는 것이야. 성소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을 보면은 그들이 뭐를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는 나의 보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보장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래도 그날이 올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에는 너무나 없는 얘기, 억장이 무너진 얘기죠. 이제 그나마 성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전마다 무너진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증오심이 막 그냥 그걸 갖다 주게 됐던 결심으로 이제 그들이 승했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이 너의 보장이 될 것이 아니다. 그가 보장했던 것은 너의 육체요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일으킬 성전, 무슨 이름 있는? 예수와 이름 있는, 아버지 이름 있는 이 성전을 일으키면은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도 구원하는, 육체와 영혼도 능히 구원하는 보장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내포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보장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I will be your defense. 디펜스가 될 것이다. 보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가 뭘 해서 보장인 것을 보여줬느냐? 그가 공생애 동안에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있습니다. 어떤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잡혔어요. 잡혔다 하면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걸 목격당했기 때문에 그냥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런 여자 이런 짓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를 해석하겠습니까? 해서 결국 예수가 또 실문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쓰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양심에 너희가 만약에 죄 없다 하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법은 율법은 범죄한 자를 더군다나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을 목격당했을 때 잡혔을 때 그냥 직사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네가 먼저 하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 돌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이 도망가더라.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디펜스. 그래서 구원자, 그에게 피하는 자의 구원의 보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래서 모세 법에서부터 죄인을 보호하는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법이 뭡니까? 모세법이에요. 모세법, 율법.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육체만 죽이지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는 그가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무력을 갖고 오지 아니하고 또 무슨 무력을 행사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6장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지금 따라다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는 다 도망갈 거야. 다 도망갈. 왜? 핍박이 무섭고 또 이제 그 율법 그 세계에서 만약 거세 당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제 다 도망갈 것이야. 도망갈 것을 예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때 혼자 남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또 혼자 있을 때 너희들이 목격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혼자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진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혹독한 앞으로의 그런 참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앞으로 공포에 그야말로 사로잡힐는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자,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놓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는 이미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어떤 공포, 고통의 기간, 공포의 프레셔가 올 걸 알지만 이미 심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심적으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육체적으로 이기는 건 시간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고 말씀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걸 깔아놓은 이유는 그 날에 오면, 그날이 올 때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는 공생애 동안에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고소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가 책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곤경에 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도 발바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지어 빌라도 법정까지 가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저가 뭐 메시아라는 사람,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한테 말하기를, 또 그 부인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꾸길 뭐랬냐면은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고, 아마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을지 모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밤에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내가 아주 악몽을 꿨었다, 이렇게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오라 그래서 보는 순간에 예수를 첫 인상에 예수를 잡아왔을 때 그 앞에 벌써 그 앞에 끌려왔으면 그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시큰 고문당하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몰골이 그야말로 아주 그야말로 참으로 초라하게 그렇게 왔을 것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예수와의 대면을 그가 후에 고백서라고 해서,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다고 해요. 예수의 만남의 그 상황을 그때 그것을 자기가 기록해놨던 그 기록한 고백서가 지금 로마에 어디 지금 뭐 보존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 그게 뭐라고 썼냐면,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내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같이 느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고양이가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자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전혀 예수께서 살려달라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구원 어떻게든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권세는 위에서 내려온 권세, 내 아버지가 준 권세니까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인데도 끔찍 안 해, 살려주는데도 끔찍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떠나오게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공생애 동안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가 죽는 순간에, 심판받는 그 순간에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는 담대함으로 자기 목숨을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림이라,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하는 것이다. 바로 나에게는 죽을 권리,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죽음은 자기 권세를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해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세요.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권세로 사용하시다 그 말은 당당히 목숨을 내려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당당히 내려놓으셨다. 겁먹고
무서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할 수 없이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바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는 바로 자기 영혼이 당당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나시니라.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내 영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그가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사는 자들을 해방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당당하게 행하셨던 것이다. 자,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갖다 사흘 만에 살라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레미야서 3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 오라고 하지 않은 자가 어찌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냐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오도록 접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게 하냐면 믿음의 담력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요? 나에게 믿음의 담력이 있다. 나에게 담력이 있다. 강 목사님은 그냥 원래 저렇게 깡이 셌나 봐. 성신도 강시고 원래 저렇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성기는 여자 중에 여자지. 다 모두 비웃음을 믿음이 지으신 것 같아. 예? 그냥 보통 여자였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얌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왈가닥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겁은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겁이 또 굉장히 많아요. 나는 원래 그게 무슨 한 번 맺히면 또 물불을 가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영을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7월 25일쯤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8월 15일 딱 20일 때는 그때 뜨는 거 시작해가지고 한강을 2번 왕복했으니까 2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 해 한강을 2번 왕복했을 정도로 겁 없이 혼자서 또 갔다 오고 했어. 그런 건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그냥 무슨 그 탐정 소설 있잖아요. 알센 루판 얘네 그런 거 옛날 많이 나왔다. 그거 보면 막 눈도 못 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어떤 무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너무 모르겠으니까 너무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야말로 담대하다든가 담력 있다든가 그건 저는 그런 거는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비겁한 정말 비겁한 중에 비겁한 자가 누구죠? 예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랬냐면 뭐 너희가 나를 뭐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뭐 너희가 나를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3번이나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겁쟁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 그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보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확 변해버렸습니다.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가 그 예루살렘 그 길바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지금 하늘에 오리사 보좌 앉아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를 증거하노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으니 기탄 없이 말을 하더라. 기탄 없이 그가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었어요. 기탄 없이 말 with boldness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 믿는 자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남한테 더 전했다 하면은 그 당장 투옥 나아가서는 죽임을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랬냐면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하시고 우리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하니 빌기를 다 하매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하소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할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죽어서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이걸 믿지만 그들이 혼자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란 것은 그렇게 힘들고 더군다나 그들이 그거 가지고 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삼엄하고 너무나 위태한 그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나 이 말이에요. 담대함. 자, 그렇죠? 우리 예배 보고 나면 담대함이 생기나요? 담력이 생기나요? 그렇죠? 또 우리 그 부서들도 또 나가 전도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나가서 전도할 때 좀 배짱이 생기나요? 예? 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담력까지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담력을 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이 겁없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겁없이 나가서 말하더라. 자, 또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 정말 당돌할 정도로 겁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야말로 당돌할 정도로 겁이 없는 사람이야. 야, 진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뭐 보면 체구도 적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당돌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담대한가? 그는 길바닥에서 그냥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그저 쫙 쏟아내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얘기를 쫙 해가면서 그들의 율법 가져온 율법 그들의 이런 걸 팍팍 박살내가면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가 회당에서 전하고 나아가서는 왕들 앞에 가서 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갖다가 예루살렘 아니 이제는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세계의 왕중왕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인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가 황제였어요. 그 앞까지 가서 거기 가서 결국은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생을 마친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 보면은 참 결국은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사람이요. 그들의 믿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 되신다. 자, 이걸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렇게 그런 복음 전 사역을 그렇게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 믿는 사람, 믿는 자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도 누구같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 웬만한 위협에 끄떡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담대함을 갖되 무슨 담대함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대함을 따랐었어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뭐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냥 이게 무슨 뭐 담대함이 뭐 필요한가 생각하지만은,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들이 그 규례대로 다 지키지 아니하면 직사했습니다. 하다못해 제사장 아들일지라도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직사당했어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 돌이켜보면 죄에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하나도 안 졌어요. 나는 일주일 때는 가만히 집에서 들어놓고 있었는데요, 누굴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어디 간 적도 없고 나쁜 짓 할 적도 없이 나는 가만히 안심에 있다가 왔는데요, 그게 죄다 이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너희가 나가서 뭐 몬천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안 했다, 그것도 죄예요. 게으른 죄.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리까? 다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나의 보장이 누구냐 이 말이야. 나의 보장, 나는 뭐를 믿고 예수의 피, 다시 말해서 그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실 리가 있다는 거예요. He is my defense, the blood of Jesus. 내가 by the blood of Jesus,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 대신에 내가 죄값을 갚았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이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멘.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의 보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앞으로 뭐 경제 상황이 뭐 공황이 온다, 또 아니면 어떤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할 것이다. 사실 지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눈을 뜨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좀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난관을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아득하고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절망 중에서 내가 담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 병 고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신병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그렇게 성실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건강 사이트예요. 건강 사이트에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라. 살아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젊을 때는 모르고 살다가 조금 나이 먹어서 벌써 40만 됐다 하면 독버섯 올라오듯이 올라옵니다. 몸에서 어디에 있었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버렸다가는 만약 이 병이 되면 이것이 지병이 되면 어떡하나, 나아가면 이 병이 번져가지고 무슨 뭐 불치병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어느 몸 구석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나의 보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좀 용감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게 무서웠다 그랬었어요. 제가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27살 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에 그렇게 여기 아픈 게 많아가지고 그냥 어디가 아팠다면 무조건 그냥 그게 암이에요. 그냥 암. 뭐 딸꾹질만 해가지고 약 안 꺼져 이것도 후두암인가, 또 무슨 위가 조금만 또 좀 쓰면 이거는 무슨 위암인가, 또 조금만 좀 뭐 어디가 또 가려우면 또 피부암인가, 하여튼 다 암이야, 다 암이야. 그래서 그렇게 신경과암이 되어서 그냥 병원으로 꼬피tam 달려갔었어요. 그냥 의사 오죽하면 이건 아니 신경감이네, 이건 너무 신경감이. 그렇게 말하면 나가 죽을 거니까 저러구나 그냥. 아니 괜찮아 그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저렇게 말하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공포, 완전히 신경, 걷다가 육체의 고통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픈 걸 너무 무섭게,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아플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보니까 공포에 그야말로 나는 병에 대한 공황장애를 앓는 그럴 정도였었어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날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에 탁 깨달아 주신 거네. 탁 깨달은 거네. 그 모든 온몸에 있던 그 병에 관한 약 보따리 딱 버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한 어떤 공포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이제도 그렇다고 뭐 한 15년 정도는요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팠던 몸들이 15년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가면서 한 번 뭐 감기도 들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가서 하여튼 뼈가 부러졌는가 할 정도로 그럴 정도 되고 사건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또 교통사고 나서 한 번은 그냥 여기를 박아가지고 아마 그 여기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아예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나는 보험도 없고 나는 치료도 없다. 딱 포기했기 때문에 안 가고 버텼는데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의사 하는 말이 그거 내버려두면 복막염이 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부러지고 복수가 차게 되면 복막염이 되면 그때는 큰 병 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 뼈가 아픈 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나에게는 오로지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치료를 보장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2달 동안에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겨서 싹 나버려서 할렐루야. 그 이후로도 지금도 어딘가가 불편하고 어딘가가 이상한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으로서 이 병으로서 끝낼 것 같으면 끝내시고 아니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밖에 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나는 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죽는 것도 이유 있는 거고 내가 산다면 오로지 예수의 이름이 내가 전하고 내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이미 각오되어 있습니다 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항상 담대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담대함이, 내가 왜 담대함을 잃어버리냐면 죽을까봐,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러다가 죽을까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죽을까가 돼 있다, 오늘 죽어도 됐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엔 놀라운 평안이 와요. 그 들어왔던 마음이 싹 가라앉고요 내 안에 평안과 담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까고 하면 겁날 게 없다. 죽을 작정만 하면 겁날 거 없다.
그렇죠? 뭐 그냥 생업이 안 되느니 무슨 뭐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니 건강에 문제 다 모든 문제가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 집 망할까 아니면 우리 집 죽을까 그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 죽어? 그럼 끝장이야. 끝장나는 거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은 나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죽겠다고 하고 죽을 결심되면은 겁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다 죽을 마음은 없네. 하나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의지로 불타고 있어 다. 응? 내가 만약 오늘이라도 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사는 순간 분차마다 예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죽는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 영광 돌리면서 또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의 믿음을 세우면서 죽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무것도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두려움을 줄 자, 나에게 이 평안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담대함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들의 눈이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부끄럽고 아니면 또 내가 이러다가 누구한테 발각 나가지고 또 내가 앞으로 또 신변에 무슨 어떤 뭐 불리고 이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시는 것도, 내게 죽는 것도,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니라 해서 사나 죽으나 오로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예수만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만 증거될 수 있게 하려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담대한 것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나 영혼 받아 주셔서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 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 죽을 때 오늘도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받아 주신다면 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게 없어요. 나에겐 오히려 편안함만 있는 것이고 담력만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이 담력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믿는 자는 누구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래는 소심 공포증에 정도일 정도로 약 심약하던 자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난 다음에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부터 담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신 이 담력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이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미셔 정말 이 믿음의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미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담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담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담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담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낫게 하셔서 아버지여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미셔 정말 이 말씀 아버지 예미셔 이 주를 우리가 아버지 예미셔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며 아버지 예미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미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미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예미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다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을 주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황을 초월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시더니 아니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 전에 세상 사는 동안은 진심으로 바로 진심으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내 영혼 안에 내 가정 안에 평안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넓은 부러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미셔 우리에게 담대함을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역사하여 아버지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셔 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온다는 역사하여 말씀하신 주시옵소서.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그 믿음 받아 아버지여 아버지 미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사상 가운데 살아갈 믿음의 때에 담력, 아버지 믿음의 미셔 담력, 정말 믿음의 주님 담력, 무서워하게 정도로 앉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미셔 우리 가정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미셔 믿음을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미셔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다름질하며 주를 위하여서 영광 돌리며 아버지 미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낼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미셔 정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미셔 정말 아버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솟아나요 늘 천천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가 인권이 존중되어 있는 바로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거 모릅니다. 벌써 이미 제한받고 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국 땅에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전도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이 어떠한 앞으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있을 것인가?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주셔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지금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 두려움을 뺏어가고 평안함을 주었다는 이 선물,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위협에도 그러지 않고 죽는 자리, 순교의 자리 가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예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방송에 이걸 없어져 가야 돼요. 평생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경제 생활이든지 아니면 또 사회 생활이든지 걱정, 염려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오로지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